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이 많았기에 그 자손들이 무덤을 크게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비석도 멋지게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석 안에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 마을의 유지인 선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선친의 묘비에 들어갈 좋은 글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넉넉하게 사례비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선비께서 허락을 하시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에 선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귀감될 만한 그런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마다들에게 물어본 거입니다. 마다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세울 만한 일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저희 선친께서는요 정말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평범하게 사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도움은 주는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평생에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사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서 왔어요. 비석에 쓸 글자 딱 4가지를 4자를 써가지고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이거였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와 있습니까? 집사님 아직 안 들리는가 봅니다. 식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문으로 지금 제가 좀 띄워달라고 좀 그랬는데 식사예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뭘 말하느냐면은 먹기 위해 일하다가 잘 먹고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잖아요. 식사.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스운 얘기지만은 일평생 내 삶을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럽잖아요. 먹기 위해서 살다가 열심히 먹고 죽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평을 받아야 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혹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던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스콜랜드 사람이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비석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그건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이 간 다음에 우리는 빛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당신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빛된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좀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리빙스턴이 죽은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마을을 갔어요. 그리고 만나는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리빙스턴이 어떠한 삶을 사셨기에 그렇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셨기에 비석에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잘 해주었는지 그것도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기억된 것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는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이 부자 한 사람과 이 리빙스턴의 이 삶을 똑같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뭐예요?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사람이고, 리빙스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차이는 그거 하나예요. 사랑을 하기는 했는데 내 자신만을 사랑을 했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했느냐. 여러분, 이걸로 인하여서 후대의 모든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육의 장막을 다 벗을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비석에는 뭐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석에다가 뭐라고 자녀들이 썼으면 좋겠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 삶의 평가를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르게는 여러분, 우리가 큰 벼슬을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정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에일교회를 그토록 사랑했고 섬기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묻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써놨다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석에다가 좀 써주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묻다, 잠들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소박하면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으로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안 그러면 아볼로, 게바, 베드로 말입니다. 이런 기랑성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부흥했겠어요? 교회도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부흥의 복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그 은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입니다. 몸된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내세우는 데에 그 은사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서로에게 그 은사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3장에 넘어와서 사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는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은사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가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곁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에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게도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재능, 하나님부터 받은 많은 복들,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입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랑의 이 지금 덕목이 몇 번째입니까? 13번째. 그러니까 이제 3개 남은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나머지 3개는 사랑은 믿어주는 거, 사랑은 바라는 거, 그리고 사랑은 견디는 거, 이 3가지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아무쪼록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이것이 끝나는 강의가 이 말씀이 끝날 때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거울 앞에 아침에 화장대 앞에 말입니다. 화장대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화장을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그냥 화장실에 거울 앞에다 줬습니다. 사랑 15가지를 쭉 적어 놓으시고, 요거는 내가 발랐다. 요거는 내가 이쪽에다가 발랐다. 여기는 내가 이쪽에다가 발랐다. 여기다 발랐다. 다 발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1개만 발랐어요. 1개 가지고는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빨간 것도 바르고 까만 것도 바르고, 정말해서 여러분 15가지의 화장을 좀, 사랑의 화장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는 거입니다. 오늘 이제 13번째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랑은. 반대로 얘기를 할까요? 미움은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그러죠? 미움이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의심스럽고 모든 것이 불성실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불신케 만들어버리는 게 미움이에요. 반대니까. 그러나 사랑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생각하게 주는 거예요. 상황이 참 안 좋은데도 최상의 것을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미움은 반대예요. 최상의 상황 속에서도 최악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행스러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을 메고서 들고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사랑이잖아요. 어떤 친구를 예수님께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사람을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안심하라.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죄를 먼저 사해 줍니다. 죄를 먼저 사해 주고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또 먼저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병까지도 다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9장 6절에도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중풍병자가 일어났지요.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갑니다. 그 모습을 봤던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쩌겠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우리 스승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상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거기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는 거구나. 이게 9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신성을 못 오간 자다. 하나님이 참남하도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9장 4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육신의 이 치유함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축제 분위기가 되겠어요. 한 사람은 팔팔팔 뛰면서 좋아서 기뻐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한 무리는 그렇게 있지만은 또 한쪽 무리는 이거를 갖다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질투하고 질시하고 책망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건을 놓고 두 시각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 차이입니다. 사랑 차이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최선의 상황 속에서 최악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나 사랑은 정말 악한 상황 속,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상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사랑은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포춘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잡지는 이제 경제지인데 거기에 보면 CEO의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들 50명을 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두가 한결같이 얘기가 자기를 믿어주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린 시절에 다 뭐 잘못이 있고 거짓말도 있고 뭐 허물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자라났을 때에 그런 허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기 부모님이 내가 다 알아. 너 똑바로 말해. 눈 나 쳐다보고 말해. 너 거짓말하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이 부모들은 그래 내가 너 믿어. 내가 너를 믿는다. 몰라서 믿는 거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 어머니가 모른 척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시간이 흘러요. 자기가 어른이 되어져 가요. 이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가 모른 척 해주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머님의 그 마음이 나를 믿어줬다라고 하는 게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 모두가 안정적으로 자라나는데 자기네들이 정직한 삶을 스스로가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아들을 믿어주고 여러분 딸을 믿어주는 어머님의 그 사랑이 자녀들을 살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사실 여러분 제자들요 믿을 만한 그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잘 아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뻥이 심합니까? 얼마나 말이 앞서가고요. 그런데 예수님요 끝까지 믿어줘요. 그런 믿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음에는 세상을 바꿔 생명을 넣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평안할 때 믿어줬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까지도 믿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끝까지 믿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누가 실수를 합니다. 누가 잘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그저 그들은 법정에까지도 끌고 갑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 받고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 좀 허물을 좀 덮으자 이 말이에요. 그냥 덮어줘 갑시다. 아니 법정에 끌고 가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벌을 주고, 아니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느니 차라리 속아주자 이 말입니다.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조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되 좀 끝까지 한번 믿어보십시다.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눈 감아주고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허물도 덮어주세요. 저들의 실수도 하나님 덮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입니다.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 속는 셈 치고 믿어주세요. 마음속에 여러분의 사랑이 더 피어날 줄